안녕하세요. 은혜의 단비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황정현 집사 민태와 권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하길 원하신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인들의 얼굴을 보니 정말 밝고 행복하고 기쁨에 찬 모습이 얼굴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표정관리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생활 수준이 얼굴에 항상 기쁨이 찰 정도로 최상위권도 아니었더라고요.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춘천 사랑의 교회 교인들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께서 받은 은혜의 선물 저희 부부도 꼭 받고 싶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 이제 옆에 분들에게 한번 진심을 다해서 우리에다가 너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이제 지로 끝났기 때문에 그 뒷말이 중요하잖아요. 알고 있는지 혹은 모르고 있는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건 계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자, 계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명사인데 요거는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계시는 무언가를 덮고 있다가 덮은 보자기를 걷어내고 보여주는 게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무언가를 덮고 있는 보자기를 걷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하는 게 계시입니다. 그럼 계시의 그 가리웠던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진리입니다. 계시의 본질은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말해줍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런데 이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창조자이십니다. 계시를 만드신 분, 그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은 진리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받는 존재인 겁니다. 계시의 본질이 뭐냐? 진리입니다. 그 감춰져 있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라는 행위이고 행동인 겁니다. 계시는 명사인데 그 의미는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진리를 창조할 수 없다. 우리 자신이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영적인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계시의 역사 앞에서 진리에 대한 간구가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계시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천사에게,
천사에게서 천사에게서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그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에게,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걸 받은 다음에 끝난 게 아니라 오늘 1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최종 종착지인데,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땅에 오는 과정 중에서는 최종 종착지인데 끝이 아닙니다.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진리를 보이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편지를 썼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문서화된 그것이 오늘날 성령님의 신비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도 전달이 된 겁니다. 신약교회의 모든 사람에게도 이 진리가 왔습니다. 자, 이 진리가 우리에게 왔을 때에 여기서부터 성령님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가 필요한 겁니다. 이 진리는 어떤 상태로 왔느냐? 덮여져 있는 상태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덮여져 있는 진리의 그 덮개를, 보자기를 이렇게 벗겨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진리를 참으로 볼 수 있고 그때 참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읽어봅시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자, 이 진리의 속성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진리의 속성이 뭐냐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두 번째, 속히. 반드시 일어날 일,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겁니다.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진리는 속히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가 돼야 합니다. 반드시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진리를 넘겨주시면서 반드시 기억해, 두 번째, 속히를 기억해 강조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이 처녀의 몸에서 나올 것이라. 내 아들은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라. 그것이 4,0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든 65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든 그 말씀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무리 악조건이라도, 아무리 오래전에 예언된 말씀이라고 그래도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통스러운 거라도 이루어지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속히. 에이, 그거 언제 이루어지겠어? 사단의 속성은요, 진리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사탄은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아니야. 오늘은 은혜 받을 날이 아니야. 오늘은 헌신할 날이 아니야. 그래서 항상 내일로 미룹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뿐만 아니라 속히 빨리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반드시와 속히라고 하는 진리의 2가지 속성이 은혜로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는, 이 진리는 보자기에 쌓여서 오는데 반드시 될 일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속히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뭐가 생기느냐? 우리에게 긴박성과 간절함이 생기는 겁니다. 긴박성과 간절함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린 오늘만 사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느냐? 우리는 오늘이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오신다. 오늘 안 오셨다. 그러면 내일 되잖아요. 내일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오신다. 우린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일 오신다고 믿는 거 아니라 오늘 오신다고 믿고 오늘을 살아간다. 그게 진리를 깨달은,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의 올바른 삶인 겁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만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과정이 하나님의 사랑이냐? 그냥 쉽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천사에게 주셨고, 천사는 요한에게 줬고, 요한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전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오늘 다 말씀 못 드리는 아주 오랜 시간이 들었습니다. 이 진리 안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다 있습니다. 이 진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땀이 묻어 있습니다. 이 진리에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선지와 사도들의 눈물과 땀과 피가 묻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에게 전달될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신비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될 때는요, 이제 무언가를 듣거나 무언가를 내가 개인적으로 보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문자, 기록된 성경이 해석되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여기서부터는 그 전과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억지로 보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고, 여러분이 억지로 무언가를 들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성경이 해석되어지는 또 다른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신약교회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다음 말씀.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구원을 받는 것과 진리를 아는 것은 하나이다.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진리를 알게 될 겁니다. 온전하게 깨닫게 될 겁니다. 속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말과 진리를 안다는 말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의 정신을 역사하게 하는 겁니다. 계시는 감춰졌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눈으로 보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은 말씀이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믿어지게 되는 과정 전체가 계시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제 이 계시는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허락된 신비인 겁니다. 모든 이들에게 허락된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진리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눈물을 봅니다. 하나님의 헌신과 희생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진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땀방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선지와 사도들의 헌신과 희생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절절한 겁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이 진리를 마주 대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과정 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진리를 참으로 믿게 되면, 진리가 내 삶에 영생하로 이르는 양식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현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현재 속에서 미래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왜?
진리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속히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 미래에 속해져 있지만 그것이 저 내일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오래전에 그 역사가, 지금으로부터의 4,000전의 그 역사가 과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신비로 인해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현재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미래적 사실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 나에게 소망이 돼서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진리를 받아들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오늘 죽음 속에서 영생을 누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린 죽음 앞에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오늘 죽어도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신념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아닙니까?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현재를 살아가지만 동시에 미래 속에 살게 되고,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영생을 이미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그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누구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것은 요한계시록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이 진리가 만들어졌지만 이 진리가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은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겁니다. 참 묘한 신비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데 현재 신약교회에게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됩니다. 왜? 문서화됐기 때문에, 문자화됐기 때문에. 요한에게 갈 때는 문자로 간 게 아니라 보여주고 들려주는 신비로 갔지만 요한이 이것을 받아서 기록한 그 순간부터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은 계시의 정신으로 말미암았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알려줄 때 계시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진리를 너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내가 본 것을 다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증언. 말로 증언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이 이제 3절인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이제 첫 시작, 이제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는 뭐예요? 3절부터예요. 1절과 2절은 큰 과정을 설명해 준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의 첫 번째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이 계시의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3절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크게 읽어봅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복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를 벗어야 합니다. 계시록을,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복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읽는 자가 복되다, 듣는 자가 복되다,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이 진리를 내가 너희들에게 왜 주느냐? 왜 너희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느냐? 이 진리를 알므로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이 진리를 아는 데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려고, 이 진리를 듣고 믿고 깨닫고 지킴으로 너희가 복받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라는 선언인 겁니다. 맞습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그럼 우린 요한계시록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복 주시려고 진리를 알게 하시는군요.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복의 책입니다. 진리 안에 복을 담아서 던지신 겁니다. 이 복을 언제 누리게 하실 건가? 바로 지금입니다. 때가 가깝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때가 가깝다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때가 멀다고 그러면 우린 하나님 앞에 불충한 종으로 발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복, 7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시작. 이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1복입니다.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게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 했습니다. 읽어보세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 죽음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도 뭐로 바뀝니까? 복으로 바뀝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를 깨달은 자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지금 이후로, 진리를 깨달은 이후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자는 복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도 복이 되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나 견딜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 순간, 성경이 여러분에게 복의 말씀이 되는 순간 여러분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복입니다. 지금 이후로 주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진리를 깨닫고 죽게 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왜? 부활의 은혜가 그 안에 역사하니까. 사망이 영생으로 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는 복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세 번째 복은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옵니다. 깨어 자기 옷을 지키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나게 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줄여놓은 겁니다. 읽어봅시다. 자기 옷을 지키는 자는 복되다. 복이 있다. 이게 3복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깨어 있어서예요. 자기 옷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기록한 속옷과 겉옷을 갖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이 왜 나오냐면 내가 도적과 같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 앞에 붙어 있습니다. 내가 언제 갈지 모른다. 도적처럼 일어날 너희들 곁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자, 즉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운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이게 네 번째 복입니다. 다섯 번째 복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되다. 이게 다섯 번째 복, 오복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즉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모든 말씀 진리는 어렵거나 복잡한 말씀이 아니올시다. 거기에 어떤 벌레가 나오고 거기에 어떤 영적인 존재가 나오고 거기에 짐승이 나오고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가 나오고 다시 짐승의 우상이 나오고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고 이러고 저러고 나팔 소리가 나고 인을 띄고 재앙이 별의별 게 다 있어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뭐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7가지 복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성취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달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19장을 빼먹었답니다. 네 번째 복이 있습니다. 네 번째 복을 뺐나요? 19장에 이 복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되다. 시작.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는 복되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자주 해요. 가끔도 아니고 자꾸 엘리야 자리에다가 엘리사를 넣습니다. 막 너무 신난 거죠. 저 혼자 깜짝 놀라요. 쇼츠 같은 거 보고 이거 왜 내가 엘리야사라고 그랬지? 엘리야인데? 살다 보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우리 목사님도 엘리야하고 엘리사를 깜빡깜빡 하는데 나는 걱정 없어. 괜찮아요. 엘리야하고 엘리사랑 깜빡해서 바꿔서 말한다고 하나님 우리 벌 주지 않습니다. 은혜예요.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뭐하다고요? 복돼요. 이게 왜 복되냐면요, 이건 마지막 날 천상에서 일어나는 잔치거든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옷이에요. 옷. 이 혼인잔치에 청함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옷을 주십니다. 어떤 옷을 주시냐? 먼저 속옷을 주십니다. 두 번째, 겉옷을 주십니다. 이 속옷과 겉옷을 딱 갖춰 입고 가는 겁니다. 복입니다.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 확장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이 7가지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진리를 깨달음으로, 성령님의 신비한 역사가 알 수 없던 말씀을, 믿을 수 없던 말씀을 내게 믿음이 되는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말씀으로, 먹을 수 없는 양식이었던 것이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변하는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진리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6번째 복은 계시록 22장에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되다. 네,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7복 중에서도요, 지키는 자가 복되다는 말이 2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세요. 깨닫는 자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지키는 자입니다. 아니, 목사님, 듣기는 들리는데, 내 귀에 들리는데, 믿어지기도 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지키는 자가 되십시오. 서서히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다 깨달아서 지키는 거 아닙니다. 아주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3사, 3호, 3구, 이거 뭐예요 이게? 구구단이죠. 구구단의 원리를 알고 외우셨어요? 일단 외우고 보는 거죠. 시험 문제 풀고 보는 거죠. 그리고 알아요. 3 곱하기 3은 3을 3번 더하는 거구나.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7번째는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 좀 정리하고 갈게요. 아이들이 있어서. 두루마기는 입는 거, 옷이고, 두루마리는 둘둘말은 책인 거예요. 인지한 분도 있어요. 괜찮아요. 자, 다시 한번. 두루마기는 옷이에요. 옷. 이게 뭐 세마포라고 하기도 하고 흰옷이라고 해요. 자, 두루마기는 옷, 두루마리는 책, 둘둘말은 책. 아셨죠? 6번째 복은 책이에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6번째 복. 7번째 복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 옷을 빨아야 돼. 그러니까 남의 옷을 자꾸 빨아주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옷을 빨아야 되는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자기 옷은 안 빨고요, 자꾸 남의 옷만 빨라고 난리 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내 옷을 빠세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고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권세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성경 속에 기록된 칠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떻게 하면 이 칠복을 누릴 수가 있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7가지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복을 하나만 주시는 게 아니라 몇 개를 주셔요? 7가지 복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몇 복을? 7복을 드러나게 하시는 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멀리 해야 될까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거 구경만 해야 될까요?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신비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 모든 역사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10월 달에 사경 집회가 있습니다. 그 포스터 나온 거 한번 좀 띄워봐 주실래요? 준비하셔서. 우리 청년 1부하고 2부가 이 사경 집회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을 하는데 전 너무 감사해요. 수요일 날은요 1907년 따라해 보세요. 1907년 평양 대부흥. 평양 대부흥. 1907년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을 컨셉으로 1904년 원산 대부흥부터 시작해서 장대현,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나타났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컨셉으로 컴퓨터 오류가 있답니다. 못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카톡방에 올라가 있으니까 보세요. 그때 찍었던 사진을 포스트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날 수요일 날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재현해 보자 라는 컨셉으로 첫째 날. 그래서 그날은요 60대 권사님들이 특송을 한대요. 그래서 70대 80대 권사님들 중에서 기력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특송을 준비하세요. 근데 기력이 안 되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60대들이 주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50은 못 껴요. 그래도 그분들이 어디에 가? 1900년대에 제일 가까워요. 그분들이 찬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그렇게 은혜 가운데 보내고 목요일 날 1970년대, 1980년대 초반 한국교회 부흥의 시기였잖아요. 대부흥의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용기 찬양단이 그날 찬양 인도를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1970년대 컨셉이 될 거예요. 저절로. 그 시절에 불렀던 복음성가를 부르고 찬양을 하면서 준비를 한답니다. 그리고 1900년대를 지나서 이제 2000년 마지막 날 금요일 날은 우와 현대. 그래서 그날은 청년들 전부 그리고 학생들 이제 춤추며 노래하고 난리가 날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900년 초반에 있었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1970년도 80년대 초반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갈망해 보자는 겁니다. 간구해 보자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누가 가쓰고 올런지는. 그러나 그렇게 은혜 가운데 준비해서 그 시대에 있었던 그 놀라운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현재까지 좀 끌고 와보고 갈망하자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근데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입니다. 1장부터 22장까지를 제가 말씀드릴 거고, 칠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칠상에 대해서 7가지 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리고 그날은 늦게 끝난대요. 힘든 사람은 하다가 이제 가고, 힘이 팔팔한 사람들은 남아가지고 말씀을 계속 본대요. 돌려보내고
남아가지고 더 한답니다. 1907년, 1904년에는 작은 기도 모임부터 시작했고요. 그때는 사경회였습니다. 뭐냐면 말씀 공부하는 집회였습니다. 한 번 시작하면 2시간, 3시간씩이었습니다. 다른 거 없었습니다. 말씀만 계속 해석했어요. 말씀 읽고 해석하고, 말씀 읽고 해석하고 하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런 집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그런 기간들이 우리가 그 대부흥을 꿈꾸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경험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시죠? 장대현 교회 앞에서 찍은 거예요. 사진. 언제 찍은 거냐? 100년도 훨씬 전에 찍은 거예요. 1907년도에. 화질이 좋지가 않죠. 너무 오래전에 찍은 귀한 사진이니까. 그때 기억나시죠? 자료 보내드렸을 때에 머리에 지금 뭐 이고 오는 겁니까? 솥단지. 솥단지 이고 와요. 100리 바깥에서, 150리 바깥에서, 200리 바깥에서, 400리 바깥에서 그 집회 참여하기 위해 솥단지 갖고 오는 겁니다. 지게 지고 와요. 뒤에 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여요. 교회에서 밥 주나요? 안 줘요. 그렇게 와가지고 서로 밥을 지어 먹고 산 겁니다. 교회에서 잠을 재워줘요? 아니, 재워줄 데가 어디 있어요? 거기서 자요. 저기서 자요. 그리고 밥해 먹으면서, 자기들이 밥해 먹으면서 집회에 참석합니다. 참고로 아마 첫째 날, 어쩌면 둘째 날까지 남자성, 여자성 이제 구별할 거예요. 띠띠어가지고. 옛날에 그랬어요. 남녀 7세 부동석. 그래서 남자 여자 같이 예배를 안 드렸었어요. 공간을 분리했었죠. 그것도 재미있게 이거 왜 띠가 띄워져 있지 하지 말고 옛날에 그랬으니까 한번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간식으로 주먹밥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그래요. 맛을 기대하지 마세요. 1907년의 주먹밥이니까 기름 안 쳐주고 어쩌면 그냥 생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은혜의 시간이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은 진리를 보이기 위함이고, 그 진리 안에 감춰져 있는 7가지 복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리길 원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베푸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요한계시록이 복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쉬운 책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계시록은 저주와 심판의 책이 아니라 생명과 복의 말씀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진리가 가지고 있는 2가지 속성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진다. 속히 이루어진다. 이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